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 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루 이틀 사이에 쏟아부어진 폭우로 인해서 우리나라 곳곳에 수해가 발생했다라는 소식을 인터넷 신문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다행인지 우리 동해 지역에는 그만큼의 비는 안 내렸고요. 그런데 저 대관령 너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많은 분들이 살아갈 터전을 잃고 생명만을 유지하려고 대피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한동안 각 지역의 공무원들 분께서 이 수해 대비를 정말로 꼼꼼히 해주셨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홍수 앞에는 인간이란 존재가 당해낼 재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대비를 하더라도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이 우리의 삶에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재난의 크기는, 또 각자가 느끼는 재난의 크기는 다른 법이에요. 남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도 나에게는 너무나도 크고 무거운 재난으로 다가올 때가 있죠. 그때마다 우리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동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토록 유약한 인간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나의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이 저와 성도 여러분들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한없이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수해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참 소망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설 그 힘을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잊지 마시고 그분들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 여러분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묻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적당한 시기에 까먹어 주셔야지 저의 또 설교를,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들을 때도 아멘 할렐루야,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 건데 벌써 까먹으셨을 리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묻지는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는 것, 그 마음에 우리의 중심을 둬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 말씀에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보면 똑같은 본문이 병행 구절로 실려 있는데, 이 마르다, 마리아 가족과 예수님의 연을 짧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생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주님의 발을 씻었던 사람입니다. 그녀들의 오라비도 있었는데요, 그 오라버니는 그 유명한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나사로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서 무덤에 안치되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무덤가에 가셔서 눈물을 흘리신 후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치셨을 때에 그 죽은 나사로가 다시 그 무덤 밖으로 나와서 살리셨던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라고도 볼 수 있는 마르다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에서 언급되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미루어 볼 때 예수님을 정성껏 잘 섬겼던 그 예수님의 일꾼이었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삼남매와 예수님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요한복음 11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주보에 담아 놓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 함께 짧은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아멘. 예수님은 이 가정을 사랑하셨습니다.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너무나도 명확하게 설명되는 예수님과의 관계죠.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아주 큰 은혜를 입었고 그 감격과 감사는 여전했습니다. 자신의 오라버니를 살려주셨잖아요. 죽음 가운데 살아난 성경 속의 인물 중 몇 안 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기적을 베푸셨으니까 그 안에 있는 감격과 감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우리 예수님 일행이 그 가정에 다시 들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서 청하고 자신의 집으로 모셨던 겁니다. 예수님, 이 근방에 오셨으면 당연히 우리 집에 들르셨어야죠. 제가 식사 한 끼라도 함께 나누고 가세요. 이렇게 청했을 겁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바쁘게 집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일을 하고 있었고요, 동생 마리아는 천하태평 예수님의 발 곁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는지 이제는 부엌에서 입이 뾰루퉁하게 나온 이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약간 투정 섞인 말투였을 것 같아요. 함께 본문 40절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아멘, 아멘. 아마도 마르다는 자기 혼자만 이렇게 힘들게 분주하게 일하는 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었나 봅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조용히 불러내다가 심하게 면박과 꾸중을 하지는 않았고요, 그 정도의 인격은 아니었나 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동생에게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아마 예수님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른 거죠. 예수님 일을 어쩝니까? 나 이렇게 혼자서 고생하고 있는데 저 동생은 네, 한 글자가 나올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 사랑스러운 동생은 나를 혼자 냅두고 저러고 있습니다 라고 순화해서 말하자면 그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 마르다야, 너의 마음을 안다. 마리아야, 너희 언니가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잖니. 이제 너도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서 언니를 좀 도와주렴. 설거지라도 좀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해줄 법도 한데요, 예수님은 예상치 못한 답변을 해주십니다.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성서학자들도 있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고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구도에서 마르다가 탐탁치 않게 여겼던 부분은 동생이 자신의 일을 돕지 않고 있다는 것뿐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실 유대 전통에서는 스승의 발 앞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남성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예수님 발 곁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의 사회 통념상 납득할 수가 없던 일이었어요. 마르다의 입장에서 보면 가부장적인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고 당연하게 예수님을 모셨으면 여자된 나는 부엌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자동적으로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곁에 머물겠지. 그리고 그들의 말씀이 끝나면 내가 정성껏 준비한 이 음식으로 함께 나누고 먹을 때 내가 예수님에게 말 몇 마디 붙여보자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마르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냉큼 주님의 발 곁에 가장 가까운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 해석도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자신을 돕지 않는다는 그 사실 때문인지, 아니면 유대 사회의 통념을 깨뜨리는 동생의 이 버릇없는 행동 때문인지, 또 아니면 이 두 문제가 모두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인지, 마르다는 지금 동생 때문에 아주 심기가 불편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40절에서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요청하시는 것과 42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옹호하시는 그 답변을 하시는 그 틈에 있는 바로 41절의 말씀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 대한 대답을 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일로 분주했던 마르다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예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바빠졌습니다. 제 어린 시절만 해도 제가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잖아요. 시골교회 목사님이었는데 그 교회에 평일 오전 여선교회의 행사들이 참 많았어요. 모임들이. 김장도 평일 오전에 했고요. 또 뭐 소그룹 모임도, 속회 모임도, 성경 공부도 평일 오전에 무언가를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불가능합니다. 왜요? 이 여성분들이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바빠졌죠. 분명히 과학기술이 발달되면서 편해진 것이 참 많아졌는데 변화의 속도가 더 빨라져서 그런지 굉장히 복잡하고 분주한 일상을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분주함을 나타내는 한자가 있습니다. 바쁠 망자예요. 바쁠 망자. 우리가 흔히 망중한,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바쁜 중에 잠깐 얻은 틈, 여유라는 뜻입니다. 망중한을 즐기다라는 말 쓰죠. 또는 공사다망,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로 매우 바쁘다라는 의미예요. 이럴 때 사용하는 망자, 바쁠 망자입니다. 이 한자를 보면 여러분들 망할 망자 아시죠? 머리 하나 찍고 딱 하고 니은자 들어가는 바쁠 망, 망할 망. 이 망할 망자의 왼쪽 변으로 마음 심자가 찍히면 바로 바쁠 망이에요. 흥미로운 것은 망할 망자에 마음 심으로 이루어진 또 다른 한자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마음 심자가 왼쪽 옆에 변으로 있는 게 아니라 아래쪽으로 들어갑니다. 모양으로 따지자면 망할 망자의 아래쪽에 마음 심자가 찍히는 자예요. 이미 알고 있잖아요. 네. 이 자는 무슨 자냐면 이질망자입니다. 이질망. 배은 망덕, 은혜를 모르는 있는 거죠. 그리고 건망증 할 때 사용되는 바로 그러한 망, 이질망자입니다. 똑같이 망할 망자와 마음 심자를 쓰는데
바쁠 망자는 마음이 옆에 있는 것이고요, 잊을 망자는 마음이 아래에 있는 거예요. 물론 이 한자를 만든 사람이 의도한 것은 아니겠지만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너무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리게 되는 법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멀리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마땅히 해야 할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소홀하게 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그 소중한 시간들,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들이 아니라 쇼파와 친구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선생 님, 죄송합니다. 의도적으로 그쪽으로 바라본 건 아니고요,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간 것뿐입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대접했던 이 마리아의 섬김이 무의미하다거나 필요 없는 일이었다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섬김은 정말로 귀한 일이었어요. 없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대접이 무엇이냐면 그분의 먹을 것을 챙겨주는 그런 대접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전심을 다하여 경청하고 응답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섬기는, 대접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두말할 나위 없이 마르다의 섬김은 귀하고 선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섬김으로 마르다는 분주해졌어요. 마르다가 분주해졌다는 것은 마르다가 우선순위를 잘못 정했다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작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마르다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일에 치여서 예수님의 메시지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거죠. 제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신방을, 가정 신방을 따라가면 재미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가정 신방은 제가 꺼려하는 건 아니고요, 전 너무 좋아하지만 성도 여러분들이 불편해하시고 부담스러워하실 것 같아서 제가 굳이 권면하진 않고 웬만하면 식당에서 만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초대해 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당장 달려가게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가정신방을 많이 했어요. 근데 가정신방 가다 보면 신방 예배를 함께 드리잖아요. 들을 때 아주 재밌는 장면이 뭐냐면 꼭 할머니 성도님, 권사님 댁에 갔을 때 벌어집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두 아들, 저와 동생이 딱 앉아 있는데 목사님 예배하세요 하고서 그 권사님의 집에 가정신방으로 왔는데 권사님은 주방에서 뚝딱뚝딱 뭘 하시면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드리시라고. 이게 뭔가 싶은 그런 거죠. 이게 똑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마르다를 애정을 담아서 두 번씩이나 부르시면서 그녀의 상태를 진단하시는 부분을 여러분들 보십시오.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정작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마르다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들떠 있어요. 일에 치여서 예수님의 메시지로부터 단절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에 치여서 분주해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 바쁨이 계속해서 솟아날 때 우리의 마음에는 걱정과 염려가 많아지게 됩니다. 한 가지 일만 잘못되어도 그 분주한 생활 속에서는 도미노처럼 모든 일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불안과 염려가 커지는 거예요. 또 들떠 있다는 말 어떤 의미입니까? 붙어 있을 곳에 붙어 있지 않다라는 의미이죠. 벽에 도배를 해요. 도배를 했는데 한쪽에 들뜸이 있다면 반드시 곧바로 보수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들뜬 부분은 머지않아서 망가지게 되고요, 떼어지게 될 수도 있어요. 붙어 있어야 할 곳에 붙어 있지 않는다면 단절합니다. 망가집니다. 그리고 결국 떼어내 버리게 됩니다. 말을 바꾸자면 머물러 있어야 할 곳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동력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주보에 담아있는 이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아멘, 아멘. 단순히 귀로 듣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서 주님의 현존 앞에, 주님의 살아계심 앞에 내가 그곳에 서 있는 것, 그리고 그분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 것, 그것이 들음이에요. 그러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을 내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 은혜가 우리들의 삶의 궤적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말씀을 삶으로 번역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방법,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 교회에서 섬김과 봉사는 그만하시고요, 말씀만 열심히 들으십시오, 이런 메시지 결코 아닙니다. 마르다의 섬김과 봉사는 너무 귀하고요, 너무 필요하고요, 저는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 섬김과 봉사예요. 그런데 오늘 메시지를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섬김과 봉사의 원동력이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묵상함으로 받게 되는 그 충만한 은혜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원동력이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동떨어져 색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산속에 살아가지 않으시잖아요. 어제 통일교 본거지가 털렸죠? 이름이 뭐였죠? 천 뭐였는데 무슨 약간 궁궐처럼 생긴, 제가 예전에 그 양양고속도로인가 타고 가다가 오른쪽에 희끄무리한 이상한 건물들이 모여 있어서 이게 뭐 하는 곳인가 라고 생각했더니 그런 쪽이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사모님과 재미있게 드라이브를 하다가 거기가 광림 수목원인가 그쪽이었던 것 같은데 되게 멋진 건물이 있어서 그 넓은 정원이 있어 사진 찍으려고 딱 들어갔는데 거기도 통일교 건물이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과 동떨어져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발 붙여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정신없이 분주한 일상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을 채워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분주한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중요한 것들을 잃어갈 때마다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경보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알람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너 지금 위험해. 너의 바쁨이 조금 지나쳐. 너의 분주함을 내려놓을 타이밍이야. 바쁜 일상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도록 단단히 붙들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말씀에 응답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성도 여러분들의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섬김과 봉사와 선행의 원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주님께 쓰임을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결코 낙심하거나 지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보에 있는 공동체의 기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혼돈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늘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우리를 흔드는 많은 일들로 염려하며 들떠 있습니다. 머물러 있어야 할 주님의 품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의 파도에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